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0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특별히 부모님 앞에 이제 점점 자라서 성숙하면 몸만 자랐다고 나이만 먹었다고 성숙하고 성장한 게 아니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이가 먹어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또 더 나가서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걸 진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그런 은혜를 얘기할 수 있고 더 잘 나가면 그러면 나중에는 그 부모를 기억하고 잘 섬기고 봉양하고 하면서 끝까지 부모님을 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에 응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컸다 그래도 은혜를 모르고 어떻게 하다가 제 마음속에 마음에 이게 좀 서운한 거 요것만 기억하고 있는 놈들도 있단 말이지. 요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러면 부모님이 사랑해주고 은혜를 더 많이 줬지 저를 못되게 하겠냐 말이죠. 근데 그걸 기억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평생 뭐 왼수진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거는 나쁜 거예요. 혹 가다가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수도 있어서 그런 수가 좋지 않은 부모가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제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이제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자기 혼자 잘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고 서운한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연주가 더해질수록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시편 40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자식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시고 그리고 늘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영적인 신분을 바꿔 주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러나와서 은혜를 아니까 정말 감사하니까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자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첫 번째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뭐 달라고도 그러는데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그건 안 해도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알고 예배를 잘하면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40편의 3절 말씀이 그 말씀에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다가 깨도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나 같은 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뭐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뭐이가 잘하는 게 있다고 이 목사를 삼아주시고, 이 군사를 삼아주시고, 장로를 삼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냐 말이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순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수 되었을 때 반역자처럼 제 마음대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알지도 못하고 버덕버덕 우기면서 제 잘난 줄 알고 사는 그런 우리들을 뭐가 좋은 게 있어서, 좋은 면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냐. 이게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기가 막히니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또 다른 은혜고, 생각하면 또 깊은 은혜고, 자다가 깨서도 아유 이거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지.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에는 이런 은혜가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정말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기대가 되고 정말 소망이 넘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들, 그런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어 놔가지고서 잠도 못 자게 하고 어렵겠냐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말 이 은혜가 충만한 예배자들 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거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시골의 장로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는 순간부터 거저 감사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속의 중심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속에서 거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또 주님을 알면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건 2차 3차고 그건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 맞게 기도합니다만 믿음으로 그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라고 그랬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 다니엘처럼 꼭 죽게 생겼는데도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배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나를 사랑하는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와 닿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교제예요. 심정이 서로 통해야죠.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하고 아무리 부부가 같이 살아도 심정이 통하지 않고 영적으로 속으로 교통이 안 되면 이게 외롭고 쓸쓸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심정이 통한 그런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누리고 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내 마음에 주의 법이 있나이다, 내 심중에 주의 법이 있다고 그랬고,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그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데 그 기쁨,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말이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도 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 그거 주님이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원하러 오신 게 다른 거 오신 게 아니고, 그걸 깨닫고 누리면서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첫째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기뻐서 즐거워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께서 내게 맡겨주시려고 하시는 게 뭔가, 이게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큰 상급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가 면류관도 바라보지만 속에서 우러나와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법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있단 말이지. 왜? 주님하고 심정이 통하니까.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어떤 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이가 많고 이제 늙었는데, 대학 교수인데 제자들 데리고 일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날은 가다가 이렇게 난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냥 정신이 이렇게 핑 돌아가지고 이제 약해져가지고 난간을 붙잡고 쩔쩔쩔쩔 매고 있는데, 지나가던 제자가 그걸 보고, 아유 선생님 이거 이제 그만하시죠. 약해지고 힘드신데 이제 제자들한테 다 맡기고 그만하시지요. 좀 쉬시지요. 그랬더니 여보게,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이걸 내가 양보를 할 수 없네. 이 기쁘고 즐거운 일 끝까지 해야지. 어떻게 이걸 양보할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게 이 육신적인 생각인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주님의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나 같은 것에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손을 놓냐.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같은 이해는 아닙니다만, 이 부모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 가업이 있으면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이어받는 자식들이 있다. 이어받으려고 하는 자식. 부모님이 했던 거니까. 이거 우리 부모님이 대대로 했던 건데 아주 귀한 일인데 이거 내가 안 하면 누가 일을 잇나. 그래서 일본 가면 300년간 대를 이어서 뭐 우동집 우동 국물을 끓이고 거기다 물도 부었다 끓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불을 끄지 않고, 근데 그 우동 국물이 아주 기가 막힌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한 번에 끓여서 온 게 아니고 계속해서 또 끓이고 또 물 붓고 간 맞추고 짜고, 그걸 비결을 배워가지고 그걸 가업으로 하는데, 그 자식이 뭐 지식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이 했던 이 가업을, 우동 국물 끓이는 거 이거 귀한 걸로 생각, 그게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하셨던 일이 이게 귀한 일이다 하고 그 가업을 잇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하셨던 일, 이게 귀한 것으로 알고 그 가업을 이으려고. 세상에 학벌이 있다 뭐가 있다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고 그걸 기뻐서 즐거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숙한 신앙이 될수록 아주 뜨거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문제 해결하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요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걸 아주 영원히 크고 좋은 걸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걸 인도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건 싫어요. 그건 나 싫으니까, 육신으로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거기에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식들이
크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면 부모님 말씀 오면 그러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 얘기 더 그만하고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계세요.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네가 다 알아서 하라 그러면 뭐 꼴이 돼갔어요. 그때부터는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서 종노릇하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냥 뺏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 성숙할수록 이제 양의 마음으로다가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냇가로 가는 고기까지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받고 소생해서 그때부터는 영생을 알고 천국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져서 신령한 기쁨을 누리면서 예배하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복음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하는 이 역사를 기쁘게 즐겁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를 더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은 11절 이후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각골난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가 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 늙으시거나 힘이 없으시거나 봉양해야 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는 연세가 잡수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건 잘 섬기고 봉양해 드려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신데 우리가 뭐 조금 신앙하고 된 것 같고 이만하면 된 것 같고 하나님 별로 안 찾아도 된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안 계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는데 이런 짓을 안 한다 그런 말씀.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특별히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마음속에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낙심했는데 왜 낙심했냐? 수많은 재앙이 있고 죄악이 있다. 이 죄악이 머리털보다도 많다는 이건 뭔가 하면 죄악이 다른 게 죄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시시때때로 내 마음대로 안 계신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다 죄악이란 말이죠. 이기적이고 나중심이고 세속적이고 하는 게 이게 죄악인데 그런데 이 재앙도 많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트러블. 그래서 고난, 역경, 신앙 바로 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에 신호고 세상에 이치하고 안 맞으니까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런 게 많으니까 낙심됐는데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낙심 온 게 아니고 죄가 많아서 낙심 온단 말이죠. 이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될수록 문제에다 초점 맞추지 않아요. 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망가뜨리고 이 사이를 떨어뜨리고 멀어지게 하고 순종하지 뭐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게 요게 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이 될수록 하나님하고 관계를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상태인가, 영적인 상태인가, 이걸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왜냐하면 수많은 재앙, 수많은 죄악이 있어서 있는데 죄악 때문에 주를 우러러볼 수도 없고 관계가 멀어져서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낙심한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구원의 약속에 근거한 그 사랑, 그 은혜로
나를 돌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언젠가 하면 14절 내 생명을 찾아 범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울 때가 뭔가 하면 대적자들이 행악자들이 득세하고 형통을 하고 나를 해하고 할 때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대처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도 실망하고 낙마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17절에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데 그때 내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하나님 잊어버리는 모습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모습 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그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 그걸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상태는 가난하고 궁핍한데 아직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잊어버리지 않아서 17절 끝에 보면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제 과거에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또 한때는 열심히 일도 하고 쓰임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죄악이 방해를 할 수 있고 사단이 방해할 수 있고 가난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대적자들이 또 우리가 잘 못되는 것 같으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럴 때 있단 말이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한순간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단은 방해하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역경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럴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심정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다시 주께로 돌아가고 다시 주께로 돌이키고 다시 주께로 돌이키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지만 수많은 재앙 문제들이 있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대적자들이 방해를 하고 죄악의 세력이 방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그런 중에도 아직 해결 안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는다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바울의 고백으로 하면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켰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면서. 그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또 다른 문제 같고 다른 상황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는 믿음이 사람이 되기.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뜨거운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된 가운데서 그거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사단이 방해할 때가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잘하면 얼마나 좋겠냐. 목회 지속적으로 잘하면 좋아요. 여러분 사역 신앙 지속적으로 잘하시면 좋아요. 새벽기도 죽을 때까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죽을 때까지 하려네 이거. 이게 부담으로 되면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중심이 은혜를 알고 성숙한 신앙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죄악된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걸 어떻게 놓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놓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설교를 듣고 나서도 아유 그 죽을 때까지 예배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면 예배생활밖에 하는 게 없다고 그랬는데 아유 그 힘들고 부담스럽고 지겨운 거 그거 또 그 계속해야 돼. 이거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아주 은혜가 충만한 예배자, 또 이제 뜨거운 복음 전도자,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하면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계속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어서 요동치 않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서 요동치 않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문제는 있고 날마다 어려움은 있고 날마다 속 썩이는 일 많아요. 염려되고 근심되는 트러블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그래서 이게 늘 그냥 꿍하고 못마땅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거 뭐 때문에 걱정하나 말이지. 내가 해결해 주면 되는데, 때를 따라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조금 기다리기 위한 믿음을 자라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답답하고 내가 조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다려주시니라고 답답하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자라나야 말이지. 그걸 기다려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이고 자기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 아무러면 그거 해결 안 해주시고 더 좋은 걸 안 주시겠냐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힘들고 어렵고 조금 기다리고 그러면 조급하게 또 뛰어나오고 또 뛰어나오고 그렇게 하기 쉽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요동치 않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에게 이 다윗처럼 이런 성숙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부활신앙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서 그것도 은혜 가운데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주여 내게 성숙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은혜가 충만한 예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속에서 우러나와서 감사해서 고마워서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여러분 목장에서 은혜 나누세요. 은혜를 나누면 저절로 목장이 일어나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 아니에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입장, 주님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은혜지요. 나의 나된 거 여기까지 온 거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멸류관 받을 걸 확신하면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요? 부활신앙으로.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지만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려고 하시는데 부득부득 내가 주인 노릇된 것처럼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다 주님 앞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맡기고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순종해 나가면 주께서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이루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보장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407장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찬송하시는데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세심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07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 두 손 들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아버지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힐 아버지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돼서 새 노래를 하며 거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식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영적인 자녀들로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구령의 열정,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버지여, 간절히 사모하는 아버지여,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은혜를 나누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기를 사모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사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 사단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서 즐거워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아버지 죄악의 세력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시고 영원히 소생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나를 아버지여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냇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더 나가서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면서 영원히 소생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쁘고 감사한 인생을 살게 하셨사오니 어떻게 이것을 내가 놓을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면류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느니라.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각 처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영적인 승리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 승리케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오늘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